세상에 천재가 있죠. 뛰어난 반사신경, 높은 지능, 그리고 남다른 정말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것. 그렇게 배워서 습득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열을 깨달으며 12개가 나오는 어떤 기술력, 이런 것은 타고난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천재는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벽돌과 같아요. 벽돌에 눌려서 살 것인지 아니면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큰 집을 짓고 일어나게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요, 여러분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일어나요. 스태핑 스톤이 된단 말이에요. 또한 큰 작품을 만드는, 큰 집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포텐이 터집니다. 포텐이 터지면요, 그냥 안에 있던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 그동안 기다렸던 것, 웅크렸던 것이 한달음에 팍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포수와 같이 터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더불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해보실래요? 어떻게? 그대로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선포해 보세요. 기도한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그러나 기도할 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센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브라킹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오늘 뿌리채 뽑혀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용서해 버리십시오. 확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그까짓것 한번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합니다 하면서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점점 시원해지면서 확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특별한, 정말 깊은 신앙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나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은 용서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용서하게 될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영적 천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영적 천재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애굽에 팔려간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출애굽의 계기가 된 이는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자기를 죽이려던 자기의 형들 10명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제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에겐 어떤 찬스예요? 복수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꿈꾸던 복수할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포기해버리고 용서해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친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장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방송되고 가는 거예요. 애굽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겁니다. 으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까요? 자기가 자기와의 못 견뎌서 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볼 때 분노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20년 세월이 억울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원수죠. 그런 원수인 친형 10명을 요셉은 확 풀어버리는 용서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영적 천재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 여러분 영적 천재를 기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잡을 얻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영적 천재가 된다는 것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용서는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천재 요셉처럼 양육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형님들 모두보다도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보내다니? 요셉은 팔려온 거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아니 팔려왔는데 그럼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사건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해석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실은 형들은 은 20개에 요셉을 홀라당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십시오. 좌절과 절망의 현실을 영광에 이르는 소망의 계기로 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일어났던 모든 피해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의 계기로 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정적인 현실이 벌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로 바꾸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주를 축복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요셉의 그 관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질병을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하여 치유를 알게 되고 그 치유를 통하여 오히려 질병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요셉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결론을 저는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인 50장에 20절과 21절로 결대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서 자기 동생이지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젠 죽을 딸만 왔구나 하고 10명의 형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벌벌벌 떠고 있는데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어요. 해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악이고 분명한 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보살피리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마음 편히 사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악을 선으로 맞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보작입니다. 잘 풀면요, 그 안에 기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석과 같아요. 행복과 건강은 자신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찾아왔다고요? 내가 끌어당겼을지도 몰라요. 싫어하는 일을 생각하면 싫어하는 일을 끌어당깁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빼앗길 수 있고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심지어 건강까지도, 물질까지도, 명예까지도, 모든 환경까지도, 상황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시다.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영적인 천재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요셉은 영적인 천재입니다. 요셉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주 악을 행했던, 정말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요셉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향 쪽에는 빨간 줄이 갔어요. 사망 신고가 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인간의 삶을 포기한 그런 삶이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보디발에서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누명 써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은요, 여러분, 그냥 감옥에서 그냥 성품이 좋다 보니까 감옥에 뭐 방장쯤 돼서 이 방 저 방 완장 타고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좀 살았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괜찮게 형통하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감옥에서는요 착고를 찾다 그랬어요. 여러분,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착고 차는 거 알죠? 나무에 이렇게 돼서 목만 내미는 거, 발도 차고 손은 쇠고랑을 메고, 그러고요 한 달 두 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을 그렇게 감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 12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비난과 불만과 원망을 떠내기커녕 여러분 가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일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풀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풀림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상황 유불리는 상관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천재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형들은 내게 악을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나요? 옛날에 그 아버지 옆에서 채석을 입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받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 고생했던 모든 구덩이 속에 또 팔려가는 것, 보디발의 종으로,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또 괜찮게 하는가 했더니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까요? 도대체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못 믿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꿈을 얘기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는 덕에 자기가 풀려날 것을 해서 복직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그 사건을 잊고 요셉을 잊을까요? 히브리 소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은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히브리 소년 요셉이 딱 생각이 나요. 언제 생각이 나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지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가르쳐달라고 모든 박사와 숙객들에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화를 내서 다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꿈이면 나도 꿈을 꿨었는데 최악의 순간에,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도왔지? 요셉이 도왔잖아. 그때 요셉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십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지금의 미국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애굽에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좌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성공했네요? 아직 아니에요. 자리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적인 천재라 그랬죠? 요셉은 그 일을 계기로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확 풀어 용서하는 영적인 천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사고 속에 자기가 망가지면요, 자기 연민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셉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난 불쌍해. 난 버림받았어. 가족에게서부터. 모두가 나를 싫어해. 내가 뭘 한들 뭐가 바뀔 것이냐? 그냥 내버려둬. 난 이대로 살다 이대로 갈 거야. 하나님도 날 버렸어. 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도 버렸으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도 나에게서 손 띈 것이야. 성도 여러분, 이걸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이 자기 연민은 심적인 것,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자기 연민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어둠의 사단의 영의 역사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런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엄마가 제일 빨리 눈치채잖아요. 빨리 기도를 들어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풀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만약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요셉을 휘둘렀다면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미 구덩이에서 죽었을 거예요. 팔려가기 전에 형 깨물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영적인 천재라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있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맨 밑바닥에 그냥 자기 인생이 던져지고 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막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이런 일을 베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났던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났다는 것은 당신은 다시 재기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단 한 번의 맥박, 단 한 번의 심장 고동 소리, 단 한 번의 들숨과 날숨,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 번의 별빛, 단 한 번의 햇빛을 볼 때 너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액자 속에 격언, 중동에서 내려지는 아주 좋은 속담거리,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신유와 치유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는다.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재난과 감옥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천재라 그래요. 내가 여기에 있든지, 내가 저기에 있든지, 내가 황궁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배신을 받아 무명을 쓰고 구덩이 속에 있든지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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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파란 어린 소년이었어요. 팔려갈 때는. 그런데 세월이 고난이 얼마나 지났어요. 거의 21년, 22년 지나서 자기 형들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분노와 비난과 어떤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올 만도 한데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형들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산을 한번 해보기로 하네요. 요셉이 만약 성질대로 안 했으면 제일 먼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부를 거예요. 요셉이 부르기도 전에 그의 측근 모든 스태프들이 요셉의 눈치를 미리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정리했을 겁니다. 상황 정리를. 형들이 오기까지 뭘 기다려? 암살단을 보내거나 아니면 잡아 납치를 해서 왔겠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은 시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계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 그들의 아들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지만 므낫세의 장남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다 잊었다. 내가 과거의 일을 다 잊었다. 아들의 이름에 붙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렸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 레위 지파에선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럼 그 뭐에 출애굽이 있잖아요. 그 한 가족을 이주시켜서 이 한 가문을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예루살렘의 베냐민 지파의 땅에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올 것을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용서다. 마귀는 용서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는데 죄의 징계는, 죄의 벌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작은 용서지만 여러분 큰 하나님의 뜻이 그 구석에 있어요. 그러므로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셨습니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준비도 됐고 가치도 있고 모든 것이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베푼 거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없어요. 그냥 다 쓰레기통이고 다 소돔과 고모라고 죄와 암으로 다 뒤죽박죽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나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셨고 나의 그 뭐마다도 같은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고
나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로 풀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